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아름다운 5월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거룩한 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주여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예배당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마음 놓고 예배하며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교만과 탐욕으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십자가의 사랑 앞에 더 겸손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섬기기를 먼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평생을 헌신하며 믿음으로 섬기신 원로 장로님 추대식과 특별히 피택 받으신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 본 예배당에서 진행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 예식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온 교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직분받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 온양제일교회에서 복음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온 세계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김의중 담임 목사님을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으로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말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예배에도 성공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석구석에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도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60년, 70년, 80년 지난 생애 동안 그때 그 모습,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소원과 다짐이 있게 되길 바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 가운데 서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6절 앞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기저기 하면서 좀 많이 지쳐 있을 때예요.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너무 큰 이 산지를, 너무 견고한 성이 있는 저 헤브론, 이 땅을 어떻게 누가 올라가서 정복할 것인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때에 누가 여호수아 앞에 나섰다고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개, 멍멍 짖는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갈렙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다. 유대인이라면 이름을 갈렙이라고 짓진 않거든요. 그리고 갈렙을 소개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도 13절에도 그렇게 두 번 나오잖아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왜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을 거기에다 넣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돔 족속 가운데,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나스라는 족장이 있는데 이 그나스 족장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나스 족장의 후손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 다시 말해서 갈렙도 역시 유태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고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도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는 에돔 족속이었는데 애굽에서 오는 소문,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 그 당시 절대왕권 바로의 콧대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고 그래서 광야에 와서 에돔 족속이었던 갈렙이 유다 사람들과 같이 섞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소문으로만 듣던 만나를 먹으면서 갈렙의 믿음은 튼튼해지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통 유대인도 아닌 갈렙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갈렙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첫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나오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 잘 정탐하고 돌아와서 나는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기뻐하셨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비록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갈렙은 결론이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 거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크게 보고
어려움을 크게 보지만 지금 갈렙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비록 큰 성이 있고 그들이 장대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그 말을, 갈렙의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저를 인정해 주는 말을 하면은요, 그 자녀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 사실을 꼭 인정해야 되는 거 있어요. 첫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얼마나 인류가 불행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 이 땅이 될 텐데, 에덴 동산이 될 텐데 행복의 동산이 깨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이 탄식하는 것, 로마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탄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훼손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을 사람으로서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죄가 많지만 늘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갈렙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헤브론 산지 높은 그 문제를, 키 큰 사람들 그 문제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이죠. 두 번째,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10절부터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그의 믿음은 더 건강한 믿음이 되어서 그가 젊었을 때 40살 때 뭐라고 말합니까? 40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하나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5년 전 40살 때에도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것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은 나의 첫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첫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의 첫째시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안 기쁘세요? 하나님이 묵묵부답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첫째시라고 고백했는데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고백의 내용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첫째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사랑의 속성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은 나의 첫째이십니다 이 고백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쳐봐요. 여보, 당신은 나의 첫째야. 둘째는 부산에 살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내 아내가 좋아할까요? 그날로 비상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냥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 죽으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45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 쫓아내겠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세종대왕의 신임을 받았던 황희정승 이야기. 어느 날 황희정승이 시골 길 걸어가는데 누렁소, 검은소 두 마리를 쟁기 걸어가지고
밭을 가는데 농부에게 인사하면서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노랑 소, 검은 소 두 마리 중에 어떤 소가 일을 잘하오? 근데 이 양반이 물어보는데도 이 농사꾼이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밭을 갈다가 밭 한 귀퉁이 앉아있는 황희정승에게 와가지고 누런 소가 일을 잘합니다요. 왜 그렇게 아까 대답하지 않고 나한테 귓속말로 말합니까? 제가 하는 말을 소가 다 듣습니다요. 열심히 일하는 검정소 힘 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도 주인과 정들면 소도 주인의 말을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다 알으시고 다 귀담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소망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 세워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말 실수를 했대요. 골프장 잘 가는 집사님이 눈에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골프장 갔다고 그러네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목사님이 해버렸어요. 에이, 그 집사 오늘 골프장에서 다리나 부러져라, 이런 거예요. 성도들 듣는 앞에서 그렇게 떠들어댄 거예요. 말실수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목사님이 이거 어떡하나, 이 타열질 골프 집사님 오늘 저녁에 그 말 들으면 틀림없이 나한테 따지러 올 텐데 어떡하면. 정말 저녁에 띵동 이게 봤더니 모니터에 골프 집사님이 또 큰일 났구나. 문 열어봤더니 골프 집사님이 큰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와서 그냥 목사님한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웬 거냐고 물어봤더니 골프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오늘 골프장 다녀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데 내 안부를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는데요, 나는 교회도 빠지고 그러는데 내 건강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목사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왔다고. 여러분, 그 말을 전해준 그 아무개 집사님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쩌다가 믿음이 조금 모자란 집사님이 그냥 권사님 흉보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말을 권사님에게 가서 쪼르르 가가지고 김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젊었을 때 말할 때에도 그가 충성스럽게 말하는구나, 또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을 주시는 하나님. 1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상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오늘 어떤 상을 주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헤브론을 주시는 거예요. 40살 때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충성했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다. 그가 온전히 나를 따랐으니 내가 그에게 그가 갔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 살게 만들어주겠다.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갈렙은 40이 되었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만족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 주시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셨다고요? 헤브론을 주셨다. 헤브론은 해발 900m가 넘는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유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돌짝밭이 많고 사막 기후예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하나님 잘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거예요. 헤브론에 살면서도 복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고 갈렙은 그 헤브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제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교제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열립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헤브론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돌짝밭 같은 인생길이 하루아침에 푸른 초장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문제가 하나 해결된가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근심거리가 하나 물러가나 했더니 또 다른 더 큰 근심거리가 생기는 헤브론 같은 인생이에요. 돌짝밭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느냐? 그 헤브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헤브론의 삶, 초막도 궁궐도 괜찮다는 거예요. 높은 산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헤브론의 삶, 믿음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죄인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이제는 죄인의 삶을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전하고 똑같이 살던 그 생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 붙잡고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생활을 청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후회스러운 삶에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 모습, 언제 마침표를 찍어주십니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끝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괜찮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피부과 박사님 앞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머리를 보여주면서 그때 들었던 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진 이 탈모증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 깊이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어떤 안악자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견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짓눌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큰 문제인 것 같은 그 땅을,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로 보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으로 세우고 또 새롭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임직하는 복된 예식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임직 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귀한 장로님들 5분에게도 이제 갈렙처럼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런 결심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 출발하는 직분자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온양제일교회가 또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복된 날 이 예식을 통하여 온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정헌금 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을 돌보는 정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도시에서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쁘게 섬기는 많은 분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수요 일부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재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원로장로 추대 및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 생활관 초중학교 자녀를 위한 자기주도형 학습법 소개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 2부 기도회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티그마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 키보드, 드럼, 베이스 기타 분야를 모집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시에 진행되는 귀한 예식 가운데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효도하고 거기에다가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영어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악기도 하나를 잘 다룰 수 있는, 정말 어디 내려놔도 탁월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하던 중에 그렇게 하는 교회를 가서 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하고 동기인데 그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못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될 터인데, 이번 수요일 날 유치부, 영아부 또는 아동부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보시면서 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일 일부 기도회, 이번 수요일부터 오전 10시 반에 밤중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이제 위해서 예전처럼 다시 재개합니다.
금요기도회 재개합니다.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토요일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 청소하시고 또 식당에 묵은 때를 막 벗겨내느라고 진땀을 흘리시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남여선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충신 목사님께서 지난 주중에 등남 등녀 한꺼번에 둘을 얻었어요. 쌍둥이를 낳아. 그래서 보시면 서로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 박경귀 집사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